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과 또 주님 말씀 가운데 베푸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 아침 또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법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명절 가운데 저희들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 목사님 일행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성경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더욱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제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인솔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7장까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또 설명하시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8장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8장에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9장에 들어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에스라 선지자가 쭉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본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 에스라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다시 보죠. 18절부터 보실까요? 18절에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설만하게 했다는 건 경멸했다, 모욕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크게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모욕을 했대요? 대답하셔도 돼요. 여기 읽었잖아요. 18절에 지금 뭘 만들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얘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십계명 돌판 받아갖고 내려올 때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제 귀걸이와 금붙이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지금 오해예요. 사람이 만드는 건 신이 아니죠. 우상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현상들이죠. 그때 여기 다시 보세요.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하나님을 크게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죠. 근데 어떻게 하셨대요?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연하여라는 뜻은 이건요 큰 많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많은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각해 보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제일 많이 범했던 죄가 뭔지 아시죠? 뭔 것 같아요? 대답하셔도 된다니까. 글쎄. 뭔 것 같아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었던 가장 많이 범했던 죄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읽을 때 다시 보죠. 19절에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크신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2장에 밑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십계명 돌판 받을 때요, 밑에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은 버리시려고 했어요. 처음에 내가 저들을 버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민족을 또 만들겠다고 그때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중보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끝끝내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리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뒤에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그들을 계속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뭐 하셨대요? 가르치시며. 그거 밑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애굽 땅에 살 때는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군대로 들어가요. 출애굽했을 땐 노예로 나왔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 진을 옮겼을까요? 민수기 33장에 41번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의 진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42번 진을 쳤어요. 40년 동안 42번 이사를 했다고요. 평균 11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11개월에 한 번씩 이사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어디서 날까요? 농사 져요? 예?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래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하루에 먹고 써야 되는 음식과 물의 양, 이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이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경기 광주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45만이요? 200만 되려면 얼추 5배, 4.5배는, 경기 광주 인구의 4.5배 되는 인구가 하루에 먹고 사는 식량이, 물이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으세요? 그걸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 보죠. 40년 동안을 들에서 뭐 하셨대요? 기르신 거예요. 매일매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르셨는데 어떻게 기르셨대요? 그 뒤에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부족한 게 있다고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결핍함이 없었다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죠? 근데 한번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볼까요?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뭐 했다고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상황 속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땅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보세요. 출애굽했을 땐 노예로 나왔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갔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고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기르셨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대답하셔도 된다니까. 어떤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핍하다, 부족하다, 이건 필요한 것들이 모자란 상태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8장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광야의 길을 택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광야의 길로 들어선 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너를 뭐 하신대요? 낮추셔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신대요. 보세요. 마음을 낮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요 꼭 지형에만 어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곤란한 상황을 통과할 때 그것도 광야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드러나요? 광야에서는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과케 하신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길갈에 진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 가나안 바로 밑에 도착했을 때요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그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은 두 패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들어가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땅을 정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의 무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무기를 준비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무기가 뭐였죠? 순종이에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크게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는 걸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가르쳐 가십니다. 그게 훈련되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시 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3절에 보죠. 3절, 4절은 찬양대가 같이 읽어주세요. 3절, 4절 찬양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3절에 너를 뭐 하셨대요? 낮추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건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뭐 하게 하셨대요? 줄이게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고요. 왜 줄이게 하셨을까? 왜?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뭐가 결핍된 상황이에요? 식량이, 먹을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무엇을 맛보게 하셨죠? 만나를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에 속해요. 보세요. 그들의 상황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먹을 게 없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결핍 맞아요? 부족한 거 맞아요? 그 뒤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이미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결핍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건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할까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먹을 것이 없는 너로 줄이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을까? 뭘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죠. 만나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거 주시려고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두셨습니다. 4절입니다. 보세요. 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에 내 뭐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좀 보실까요? 오늘 입고 오신 옷 몇 년째 입고 있어요? 한 40년. 예?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아니, 살기 바빴고 따라가기 바빴어요. 예?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 따라가야 됐거든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광야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의복이, 내 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예. 이건 놀라운 기적 속에 산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삶 속에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셔요. 다 아셔요. 시편 23편을 보죠.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 1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이라는 단어가 아까 느헤미야 9장에서 찾았던 그 21절에 찾았던 결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생활 속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많은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세요? 시작이 출애굽기 14장부터 나와요.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14장에 홍해바다 앞에 그들이 모였어요. 홍해바다 앞에 이제 진을 쳤죠. 근데 여기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일의 시작은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그거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어요. 노예로 400년을 살던 그곳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위기가 닥쳐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뭐가 있고? 생각만 하라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앞에는 뭐가 있고?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따라오고? 이집트의 전 병력이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이들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집트의 전 병력은, 이집트의 군사들은 이건 당대 최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애굽이.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죽어서 우리가 매장될 자리가 없을까 봐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해 간 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홍해바다 가를 거 준비하셨잖아요.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예?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를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누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만 따라가면 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되니까 무엇부터 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무엇을 얘기해요? 상황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13절 1교구가 같이 읽어주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교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것이 있다고, 행하실 거예요. 모세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뭐만 하래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래요. 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고 뭐만 하면 될까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니까 여기서 그들이 선택했던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요. 상황만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피력했어요. 그죠?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가 그냥 보내줬어요?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몇 가지요? 다 아시는 걸 대답을 안 하셔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아니,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내리셨을 때도 어느 지역은 없고, 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은요, 대한민국에서는 파리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가끔 보는데, 제가 이전에 선교했던 멕시코에 있었던 교회가 시골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여름만 되면 파리가 천정에 새카맣게 붙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놀랍지 않게 들으시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을 봐요, 선교지에서는. 그런데 보면요, 그 파리들 정말 많은데요, 근데 새카맣게 붙었는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가 온 집에, 거실에, 천정에 새카맣게 붙는데 말씀하신 걸 예를 들어서, 주방에만 파리가 없어,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기만 구별시키신다고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 죽는 재앙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장자 죽는 재앙, 그것도 통과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경험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도 보죠. 민수기 13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거의 2년 정도 지났을 때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각 지파의 족장 한 명씩을 선출해서, 그래서 이제 정탐꾼으로 그들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 25절부터 보시죠.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실제 그 땅의 실과를 갖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이들이 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건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같이 읽은 겁니다. 10명은 그 땅을 뭐 했대요? 여기 있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이야기한 얘기가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엔 없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엔 들어있어요. 아까 30절 안 읽었어요. 그렇죠?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다 죽을 거야.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어. 조금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했던 얘기와 뭐가 달라요? 무슨 상황만 되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죠? 계속 이런 얘기 반복합니다. 14장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뭐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안 되겠다. 우린 들어가면 죽겠다. 다 돌아가자.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보세요.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다고요? 곡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이, 저 좀 보시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10명은 들어가면 우린 죽어요. 2명은 들어가자 라고 보고합니다. 그 뒤에 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죠.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저 좀 보시죠.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12명이. 그죠? 근데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는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한 부류는, 한 파트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얘기가 다르네?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9절에 오직 여호와를 뭐 하지 말자고요? 거역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1절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대요? 자, 여쭤볼게요. 이거 곡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이에요? 무슨 상황만 되면 상황을 원망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리고 감정에만 충실해요. 이게 곡할 일이냐고요? 그것도 온 백성이 밤새도록 모여서 곡했다고요. 이 곡했죠? 슬피 부르짖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뭐죠? 2절 보세요. 또 이 레파토리가 어디를 안 빠져.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맨날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 죽을 걸.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하더니 계속 지금 2년째라고 2년. 그리고 여기 또 있죠. 3절에 충격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은 그 땅 차지해서 그 땅에 살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는 것을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모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이들이 선택하는 건 계속 뭐만 선택해요? 원망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반역을 모색합니다.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들어가면 됐어요. 결국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4장 볼까요? 이 일로 하나님이 14장 26절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하셨대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저 좀 보시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 입술의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우리 입술의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했던 그 땅, 그 40일 하루를 1년이 되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37절 볼까요?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뭐한 사람들?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땅을 악평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멸시한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요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봤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이건 말고도 많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저지른 죄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넜어요. 14장에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15장은,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행했다고요?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뭐가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결핍된 상황이 됐어요.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그 뒤에 또 나와요. 24절, 이교구가 같이 읽습니다. 이교구 같이 읽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지금 그들의 반응은 뭘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나요. 이때 모세가요, 25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뭐 했다고요? 달아졌더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있는 거예요. 뭔데요? 거기 뒤에 조금 더 볼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첫 번째 뭐하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쓴물을 단물로 못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데리고 가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 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많은 것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쓴물이 나는 곳에 이곳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단물입니다. 맞죠? 그들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계속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쪽을 선택을 해요.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이 한 장만 더 넘겨 보실까요? 17장 1절 여기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또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니, 그들의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셔요. 이 상황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요, 기도. 뭐부터?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근데 원망부터 한다고 계속 이걸 반복해요. 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하나님 이미 다 그들의 필요를 하셔요. 그들의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셔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걸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다 떨어졌네. 그 앞에 16장 1절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지금 이제 45일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근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또 원망할까? 이유가 뭘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데도 또 뭘 원망해요? 먹을 거 없다고, 거기서 죽을 걸. 이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예? 이때 하나님이요 이때 뭘 주세요? 만나 주세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거든요. 뭔지 몰라. 하늘 양식이라고요. 시편에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실까요? 제가 이거 보고 200만 명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챗 GPT도 잘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200만 명이 하루 먹을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먹을 양보다 부족해요? 넘쳐요? 항상 넘치게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먼저 무엇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그때 죽으면 좋을 걸.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왜도 먹었고, 근데 이제는 고기도 없고 맨날 이것밖에 없다고 만나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고기 안 준다고. 민수기 1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셔요?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결핍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원망부터 먼저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계속 맛보거든요. 그렇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결핍되어진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곤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맞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은 기르셨고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고. 로마서 7장 보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이번엔 중고등부가 같이 읽어주세요. 중고등부 준비됐죠? 로마서 5장 17절 중고등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결핍되어진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거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셔요. 여기 다시 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어요.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걸 주셨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게 주셨다고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만큼 받았다고요? 다시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얼만큼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3장을 보죠.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은 같이 읽어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넘치는 사랑이라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찰랑찰랑하게 채워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셔요. 고린도 후서 1장도 보죠. 여기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3교구가 읽을 차례죠. 3교구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저 좀 보시죠. 우리 인생은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 전도서 4장 볼게요.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뭐가 없대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또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인생에게요 위로자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절에 위로자가 없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0장 보죠.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근데 뭘로 위로하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인생은요 뭘로 위로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땐 진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으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앞에 붙어 있죠? 수식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그죠? 5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다고요? 넘치는도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다시 보죠. 에베소서 3장 그 앞에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 다시 보시죠. 그 위에 넘치는 사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갖 뭐 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만 주셔요? 아니요. 그것만 누리고 살아도 정말로 감사한데 그 뒤에 또 있어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뭐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요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각 밖에 얼마나 넘치도록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5절 이번엔 봉사회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5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얼마나 많대요? 많은데 얼마나 많대요? 여기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여기 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이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게 맞춰진 튜닝 되어진 은혜인 거예요. 내게 맞춰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넘치게 주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무엇부터 했어요? 원망부터 먼저 했죠.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 왜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왜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게 하실까?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36절까지 이제 그 땅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걸 쭉 말씀하시고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근데 뭐부터 하래요?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여야 한다고?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왜 이거 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뒤에 38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구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체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그런 기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근데 뭐 하기를 원하셔요? 구하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결핍되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오판하셔서, 하나님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것, 결핍되어진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건, 그건 뭐 하는 순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넘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은 같이 읽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데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 위치 지키는 거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편지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맞춰진 특별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으니까. 넘치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의 결핍의 순간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들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핍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힘내세요. 조금 남았어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애굽에 있대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상황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하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애굽이에요? 애굽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17살이요. 17살 손 좀 들어볼까? 우리 17살 고등학교 1학년? 네, 바로 그때 팔려갔다고. 요셉이 그 나이에.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이 상황이 되어진 건 그 앞에 37장에 보면요, 시간 없으니까 안 찾을게요. 37장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이 목동이니까 양치려고 갔잖아요. 형들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아니 형들이 있는 곳 세겜으로 갔거든요. 그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니까 세겜까지 거기가요 대략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때 뭐 타고 갔을까요? 17살짜리가 형들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없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판을 방황했다고 돼 있어요. 형들 찾으려고. 근데 한 사람이 보고 뭐 왜 여기서 방황을 해? 그때 상황을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 거기서 3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130km를 간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요? 아니면 형들 찾으러 가요? 대강 찾다가 없으면 그냥 오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거길 또 찾으러 갔네. 그때 형들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형들이 뭐라고 해요? 형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큰 형이 나서가지고 말렸죠. 우리 동생인데 그러지 말자고. 우물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큰 형이 없을 때 유다가 넷째 형이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이거 형통한 거 맞아요? 17살에 시작은 뭐였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는 뭘로 나타났어요? 살인 미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경험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에 17살짜리가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 형통한 거 맞냐고요? 아예 형통하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 막아주시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이렇게 보내신 건 요셉이요 나중에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45장 볼게요. 45장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나 그거 이제 신분을 밝힌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그리고 여기 얘기하죠. 요셉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그거 준비시키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판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요셉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죠?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39장에 요셉이요, 여기 보면 39장에 보면 2절 3절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계속 나오죠.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또 나오죠. 형통케 했대요. 근데 지금 여기 20절부터는 요셉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아니,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형통케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노예지만, 상황은 왕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될지라도 지금 우리는 결말을 본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일도, 결핍되어진 순간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몇 살에 총리 대신이 돼요? 30이요. 17살에 팔려서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요셉의 20대는 노예로 살았고 왕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후에 그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결핍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두 번째, 뭐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34편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여기 9절 10절, 시편 34편 9절 10절, 이번엔 어머니 회가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게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죠?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죠.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아셔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31절도 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결핍의 순간을,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뭐 하게 하려고? 구하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45장.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사야 45장 11절.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1절, 이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두 가지 뭐를 하래요?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결핍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우리 각 사람도 우리 인생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결핍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두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아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베푸신 은혜 속에 넘치는 감사로 부탁하신 모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더욱 힘껏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명절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